안녕하세요. 굿모닝. 우리 오늘은 열왕기하 이제 끝이 날 건데 열왕기하는 결국 솔로몬 죽은 다음에 남북으로 갈려져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나라가 망하겠냐 하면서 그런 거 하다가 북쪽 이야기를 먼저 했다 그랬죠. 그리고 북쪽 이야기에서 제일 나쁜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으로 가더니 아합으로 아주 최고로 나쁘더니 그다음 드디어 나라가 망했다. 그리고 거기 다 망한 다음에 내려올 때 내려와서 밑에 보니까 밑에는 그때 히스기야라는 좋은 왕이 있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좋은 왕이 있는데 그때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한 얼마쯤 몇 년쯤 지난 다음에 사네립이라는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게 된다. 그럴 때 그 히스기야가 기도 부탁한 선지자가 있었어. 누구지? 이사야였어. 그때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이 보내서 음, 자기네끼리 막 싸워서 자기네끼리 죽게 한 다음에 본국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말한 그대로 그날 전쟁도 하나도 안 했는데 자기네끼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네끼리 다 송장이 되고 십몇만 명이 다 죽고 싸움 한 번 안 해보고 그리고 사내로만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왕이 전쟁하러 군사를 그렇게 많이 끌고 왔다가 전쟁도 제대로 못 해보고 완전히 실패하고 부하들 다 죽고 자기 혼자 몇 사람만 남아서 돌아가니까 말이 돼? 그리고 돌아가 놓고도 또 자기네 신한테 가서 몰록 신한테 절하려고 그러다가 거기서 거기 부하들이 그 사내립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사내립은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얼마 안 가서 밑에 바벨론이 그걸 다 점령하게 돼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다음에 그 나라도 곧장 망해. 엄청난 오랫동안 했던 아수르 제국이. 그래서 이제 신흥 바벨론이 거기서 커지는 거야. 그리고 히스기야 때 그 바벨론이 와가지고 병들었다는 거 알고 거기서 다 와가지고 했더니 히스기야가 잠깐 하나님이 히스기야 마음을 테스트해 보니까 잠깐 교만해져가지고 그 내탄 거 다 보여주는 거 있었지. 그래갖고 이런 교만함 때문에 내탄 거 다 보여주니까 여기 네가 보여준 거 다 바벨론으로 옮길 거라는 얘기를 듣게 돼. 그러니까 자기가 금방 깨닫고 내 생전에 이런 거 안 본다니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장면이 있었어. 그리고 드디어 그래서 15년을 생명이 연장됐었어. 그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므낫세가 되는 거야. 21장. 오늘 그거 할 테는데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그러니까 12세니까 알겠지. 그 죽을 병에서 산 기간이 15년이었는데 그 사이에 난 아이가 므낫세였단 말이야. 12년.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려. 제일 길게 다스려. 근데 제일 악해. 55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면 어떤 걸까? 모든 이방신들을 다 끌어들인다는 뜻이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그 나쁜 우상도 부족해갖고 이제 가장 나쁜 아합의 뒤를 따라가는 거야.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하늘의 별, 달 이런 것들을 막 경배 때 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어떤 제단을 쌓는 거지? 이방 다른 신들한테 하는 그 말이 되니? 교회에 불교 법당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잖아. 응?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 외에 제단들을 쌓고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며 지금 왕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어떡하는 거야? 왕자를 몰록에게 그 다른 신한테 태워서 드리는 거야. 이러니 얼마나 악하냐? 그 아버지는 그렇게 좋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을 치며
사수를 행하며 귀신한테 뭐 수리수리 마수리 뭐 어떤 거 하여간 그런 걸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그러니까 귀신의 접한사 그러니까 무당 뭐 이런 것들 수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했는데 거기다가 오만 신들을 갖다 놓는 제단을 다 쌓고 있더라는 거지. 만일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만일 이스라엘의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기가 하렸으나 여기서 아주 영원히 살게 하겠다 했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가나안 지역이 있었던 것도 딴 나라 모압 아마 이런 나라 뭐 아수르 이런 나라보다도 가장 악하게 행한 게 누구래? 므낫세였다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올 수 있을까 하다가 이때 그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가 히스기야가 가장 교만했을 때였는데 그 생각도 들고 하여간에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자식이 덩달아 훌륭해지진 않는가 봐. 그래서 근데 또 너무 속상한 건 그렇게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빨리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55년이나 기다려. 그런데 이제 이걸 나중에 역대하해 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악할 때 바벨론에 포로로 가. 바벨론에서 그 사람 포로로 가서 바벨론에서 얼마 동안 포로로 있게 돼. 그러다가 거기서 깨달아. 내가 이렇게 악을 행했구나. 그래서 다시 겸비한 걸 알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왕권을 이어지게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 역대. 그래서 내가 엄마가 성경 이거 하면서 나쁜 왕에는 엑스표를 막 구겨진 엑스표 막 5개 막 이랬었어. 나쁜 왕.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 돼서 세모 하나. 세모가 좋은 문화세. 거야? 아니면 세모가 그냥 보통이야? 그러니까 X하고 동그라미 사이에 좋은 거 사이에 가운데 낀 거. 오징어. 오징어 같은 건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그 아모리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 먼저 살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할 때 이 소리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릴 만큼 그렇게 무섭게 한대. 그러면서 13절 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사마리아는 어디지? 북쪽에 있는 수도였잖아.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너무 나빴잖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체크해 본 것처럼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이렇게 달아보는 추 그런 그 추를 오히려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재보고 달아보겠다는 거야. 쟀더니 모자라.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엄청나게 모자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처럼 다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서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너무 무서운 말이지.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누구한테 하는 거지? 므낫세한테 이렇게 해서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 나쁜 왕들이 쫙 있다가 좋은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면 사람들이 다 신당을 버려. 신당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을 섬겨. 그러다가 또 좋은 왕이 나와. 나쁜 왕이 나와. 그러면 또 그 백성들은 다 왕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왕이 어떻게 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지.
근데 이스라엘에 어떤 왕도 그 백성을 다 이끌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데려간 왕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여호사밧도 되게 좋은 왕이었잖아. 근데 여호사밧의 실수는 뭐야? 북쪽 아합하고 연원을 해가지고 북쪽에 영적으로 그 발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를 만들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지? 히스기야도 이렇게 좋은 왕이었지만 지금 음, 나중에 하나님 테스트 해보니까 히스기야도 되게 교만해져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다 내탕권이 다 자랑하다가 그거 다 뺏기게 된다고 그러고, 지금 므낫세 같은 건 아싸리 다 데리고 나쁜 데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을 하나님이 제일 좋은 왕을 줬었어. 누구지? 다윗 왕이었어.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다윗 왕의 그 통치는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통치의 그림자 같이 있는 거였어. 그래서 그 다윗은 공과 의로 다스릴세. 그렇게 한마디만 표현됐다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왕국의 그림자처럼 있는 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맨 끝에 맨 끝에 다윗을 기록하면서 다윗은 사무엘 상하에다 기록하잖아. 사무엘하 맨 끝에 다윗의 기록 중에 뭐가 기록된지 기억나니? 백성들을 계수해. 우리나라 국력이 얼마나 센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나빠서 세 가지 그 이제 자책을 하잖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랬더니 세 가지 골라라. 7년 동안, 3년 동안 흉년 들지, 3개월 동안, 7년 동안 흉년 들지, 3개월 동안 적군한테 쫓겨다닐지, 아니면 3일 동안 전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병을 돌지, 온역이 돌지.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 직접 나를 손보시는 게 난 오히려 낫다. 그래갖고 3일 온역을 택했더니 백성 7만이 죽었더라. 그런 거잖아. 그래갖고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도 왕으로서는 완전히 그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너무 묘한 데가 있지. 그런데 그때 그 다윗의 실패도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어. 그래갖고 자기 생각에는 내가 국력이 얼마나 되나 세보자 했지만 사실은 그거 누가 준 생각이었다는 거야. 사단이 막 격동시켰다는 거야. 내가 국력이 얼마인가 해보자.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이 나오는 게 다 자기 생각만 아니라는 거지. 누가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나한테서 나오는 생각이니까 내 생각인 줄 알지만, 근데 성경만이 그런 걸 알려주는 거야. 이건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지? 가룟 유다였어. 거기에 성경이 딱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더라 그래. 가룟 유다한테. 그러니까 가룟 유다 예수 팔아야지, 은 30에 팔아야지 했던 게 사실은 가룟 유다 생각 같았지만 사실은 그걸 누가 넣어준 거라는 거야.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야. 주다스. 가룟 유다. 하나지.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나한테서 나오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가, 아니면 내 정말 나한테서 나온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를 분별해야 될 때 있어. 막 그러니까 그게 분별이 잘 안 되지. 그냥 다 나한테서 나오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거는 말씀의 맛을 한번 보면 알아. 엄마가 그때 여러 번 내가 얘기했는데, 엄마가 되게 그때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며칠 동안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고 내가 이제 이렇게 계획을 했어. 내가 그때 얘기했지. 이제 그래서 막 그걸 실행해야지 되는데 그게 너무 내 원래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나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허락을 받고 하자. 그리고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맞는 거 아니라는 걸 알지만 내가 너무 속상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 하나님 한 번만 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내가 울면서 이제 이렇게 나쁘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기도했어.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때 내가 그 말씀 외우지도 않을 때였어. 근데 딱 어떤 말씀이 떠올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순간 내가
지금 내가 하는 게 이런 걸 육신의 생각이구나.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이 탁 내가 육신의 생각 나는 그때 막 홀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 살아갈 거야. 막 이러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홀리하게 기도할 때였는데 그 문제가 있은 거야. 근데 그게 난 내가 마땅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게 내가 이런 걸 육신의 생각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 사망을 경험하는 거야. 사망이라는 건 죽는 거 뭐 그런 것도 되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죄를 짓게 하고 그다음에 사망을 경험하게. 만약 그렇게 했으면 그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나한테 사망스러운 죄 가운데 거하는 얼마나 어둠이었을까 싶어. 얼마나 일이 복잡해졌을까. 근데 그걸 딱 하는 순간 그게 싹 없어지는 거야, 그 마음이. 그래서 하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다. 그러고 그때 딱 이런 게 육신의 생각이구나. 나한테서 나오는 생각이구나. 근데 그 뒤를 더 깊이 보면,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다. 나는 원래 그런 거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원래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막 그때는 그거 막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게 해달라고 막 그랬어. 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그 엄마의 마음을 프로텍트 해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내가 만약 그런 말씀이 없었으면, 내한테 그런 말씀이 없었으면, 그때 이겨낼 방법이 없을 것 같아. 근데 평소에 말씀을 갖고 있으면 성령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나게 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했던 것보다 막 울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 잘못했어요. 그래 놓고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시원할 것 같았거든? 근데 오히려 그 시원한 마음보다 더 큰 시원한 마음이 안 하고도 싹 없어지고 죄에서부터 딱 승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런 그 거는 맛을 생각해보니까 보아야지. 생각해보니까 그 응, 잠언에서 guard our hearts가 한국말로 뭐라 잠언 4장 23절이래. 응. Proverbs 응. 23. 어떻게 너 그 생각했어? 어떻게? 아니, 지금? guard my heart라 그러면은 왜냐면은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응, 생각한다고 생각하잖아. 나라고 생각하잖아. 응, 근데 그거를 내가 아니라고 4장 23절 응, 응,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는 그냥 응, 그냥 basically at the end of the day 하나님이 해야 되잖아. God has to do it, right? 하나님이 응, 우리를 프로텍트 해줘야 되잖아. 아니면 응, 우리는 그냥 응, 사탄의 그 생각을 응, 그냥 우리 거라고 생각할 거잖아. 응, 그러면 응, 응, 끝에 가서 보면은 어차피 응,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 응,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거, right? 응, 응, 그래서 응, 하나님이 우리를 프로텍트 해준다는 거, guard 한다는 거, 응, 그게 생각나서 그거 protect my heart라고 바이블 verse 찾아보니까 응.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저 4장 23절에 지금 23절 말하는 거야, 네가? 그거 아니네. 아니야.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생각이야, 마음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맞아. 아무리 쩌니 그 잠언에도 이런 것도 있어. 네가 많은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차지한 것보다 훨씬 큰 거래.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근데 그 지키는 거는 내가 지켜야지가 안 되는 거야. 뭐가 지켜주냐면 하나님 말씀이 지켜주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을 때는 지키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갖고 있으면 한참 생각,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걸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하나님은 이런 걸 원치 않으시는데 그런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감옥소에 어떤 사람을 집어넣었어. 약간 이제 그 사람이 성추행하려고 그랬다고 쳐봐. 어? 이거 성추행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그 범인이 돼갖고 감옥에 갔어. 이 사람은 감옥에 가서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성추행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구나. 이렇게 까다라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무슨 생각이냐면, 나를 감옥에다 넣었어? 내가 나가기만 해. 널 죽일 거야. 계속 있잖아. 속에서 그 생각이 막 커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가면 이거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래갖고 멸망길로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켜야 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성이라는 건 한 나라를 차지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한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야.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근데 그 마음을 지키는 건 하나님 말씀이 지켜주는 거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이니이다. 젊은 사람들이 뭘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행실을 깨끗하게 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보호하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래.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냥 자기 수준에 오른 대로 그냥 막 해버리는 거지. 오케이? 일단 이제 그래서 그래서 문하세를 보니까 그래서 문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 또 이렇게 악을 해서 많은 우상을 끌어들여서 백성들을 다 우상 섬기게 하는 것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더라. 그러니까 이거 뭐야? 백성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아버지가 히스기야 때가 되게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아들이 등장하더니 아버지가 했던 걸 다 버려버리고 다 우상들을 섬기니까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왔던 신하들이 이거 뭐야? 왜 왕이 저렇게 막 불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다 죽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핍박을 해서 예루살렘에 우상을 섬기면 공의도 다 없어져. 진리도 다 없어지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서 많은 사람을 사형시킨 거, 죽인 거지, 칼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죽였다는 거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자는 6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가두고 그러니까 왕실의 묘지에는 못 들어가. 이렇게 나쁘니까.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지금 끝에 히스기야 좋은 왕이었어. 그 다음에 히스기야 다음에 누구야? 므낫세. 므낫세는 55년 동안 아주 지독하게 나쁘게 했어. 55년 동안 그렇게 우상을 하면 55년 동안에 태어난 자식들 있잖아. 후손들. 다 뭘 보고 자라겠니? 우상 섬기는 거 보고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세상이 우상으로 바뀌어버리는 세상이. 그럴 때 그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 왕이 돼. 그러니까 이제 아몬이 왕이 되면 아몬이 아버지 거를 다 몰아내고 자기가 좋게 해야 되는데 아몬도 아버지 55년 동안 그 나쁜 통치를 봤으니까 자기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아몬은 아직 왕권이 서기 전에 어딜 봐? 19절 봐.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렸다. 그러면 왕이 22살에 왕이 됐는데 2년 다스면 24살에 죽었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거는 제명에 못 살았겠구나. 눈치채지. 그래서 2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 무슬레벳이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의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보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래서 신하들이 이 아몬을 죽여.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래도 왕을 죽였다고 국민들이 이제 또 그 사람을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아몬이 24살에 죽었는데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죽인 신하들이 합쳐갖고 또 그 신하들도 막 사람들이 죽였어. 그래갖고 그 사람 그래도 아몬이 나빴기 때문에 죽였으니까 그 다음에 요시야라는 그 왕을 삼았을 때 그 사람들을 왕으로 세워서 해준 사람들은 좋은 왕이었어. 좋은 사람들이었어. 왜? 아몬처럼 나쁜 길로 가고 므낫세처럼 나쁜 길로 갔기 때문에 그 아몬을 죽였으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왕을 세운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자 하는 사람들이 세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쁜 왕이 있지만
그 다음에 좋은 왕을 둬서 그 나라가 조금 더 오래 보존되는 거 있지. 그래서 요시아라는 임금이 아주 좋은 임금으로 등장해. 근데 요시아가 왕이 될 때가 몇 살이냐면 한 8살이야. 22절 봐. 요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8살이 뭘 하겠어. 아버지 24살에 죽었어. 그러면 얘는 8살이니까 그 아버지가 얘를 몇 살에 낳았다는 뜻이야. 16. 그렇지. 남자 16이 애기도 낳을 수 있지. 그리고 왕들은 그때 또 나라가 위태위태하니까 왕자들을 많이 낳아야 돼. 그냥. 그래, 이 여자 저 여자 되라고 자기 씨를 막 왕손을 없어지면 안 되니까 왕은 부인들을 많이 둬서 그냥 왕 자식들을 많이. 그래서 하여간에 8살에 왕에 오른 사람이 요시아야. 그러니까 요시아를 왕으로 세워서 요시아한테 할 사람은 그 므낫세의 나쁜 거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했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봐. 히스기야. 그 다음에 누구야? 제일 나쁜, 좋은 왕 히스기야 다음에? 제일 나쁘나? 네, 따라 쓰는데요. 하세요. 마나세, 아몬, 조사야, 조호, 여기까지만 조호아핫. 외우라. 여호와하스. 내가 여기까지 외우라고 지금 해보라는 거야.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아몬은 백성들이 죽였어. 2년밖에 안 했어. 그리고 이제 좋은 왕 요시아가 등장하는 거야. 요시아가 죽고 나서는 요시아가 마지막 좋은 왕이야. 요시아가 죽고 나서는 요시아 아들 때 나라는 완전히 망해. 오케이? 그러니까 요시아가 되게 중요한 사람. 이 집이잖아.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39살에 죽게 되네. 음. 39살은 지금 사람 젊은데, 그지?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지다요 부스가 아다야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바른 길로 곧장 잘 갔다는 거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이제 또 오래가면 다윗이라는 사람이다.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요시아가 8살에 돼서 이제 왕이 됐지만, 요시아 왕 18째 해에, 그러니까 왕이 돼갖고 18년 지났을 때, 그럼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야? 26이 되겠지? 그때쯤 되면 이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겠지. 어렸을 때는 그 다른 사람들이 도와줬을 거고. 근데 그때 가서 이 요시아가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엉망이야. 거기 5만 우상들 다 들었고 1월 성신에 제단 있고 아사라 바알 제단 막 있었잖아. 안 되겠다. 저 성전을 청결케 해야 되겠다. 성전 수리를 하게 해. 성전에 있는 걸 그걸 다 내보내. 그래서 엄마가 이거 보니까 성경에서 좋은 왕이 등장하잖아. 그럼 제일 먼저 청소하는 게 뭔 줄 알아? 제일 먼저 정리하고 보수하고 고치고 하는 데가 성전이야. 응?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겸비하자니? 그럼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잖아. 내 안에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 속에서부터 다시 성전이 깨끗하게 보존돼야 되는 거야. 나 이거 깨닫고 있지 않니? 맞아. 옛날에는 금이나 그 은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갖고 성전이 만들어졌잖아. 돌 같은 걸로.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믿음의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내 안에 성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고 은혜 받고 다시 회복되려고 그러면 내 성전을 들여다봐야 돼. 그치? 그래서 내 성전에 좋지 않은 것들, 내가 돈을 그렇게 해서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난 어떻게 해서든 돈 많이 벌어야 돼. 돈에 미쳐갖고 있었던 그런 거 버려.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나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갖고 그냥 험한 명예를 쫓고 막 1등 하려는 막 야욕 같은 거 그런 걸로 쫓았던 내 속에 있던 마음을 깨끗하게 버려야 돼. 그래서 회개하면 버려야 되는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잖아. 그래서 내 성전이 청결케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럴 때가 제일 인생에서 행복할 때 같아. 인생에서 행복할 때는 돈 많이 생기고 그럴 때 잠깐 행복하지만 그것 돈 때문에 또 절절절절 매. 그런데 진짜 행복은 하나님한테서 하나님하고 딱 연합되고 하나님 안에 내가 빠질 때가 인간은 가장 행복한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이
그거를 제일 깊이 느꼈던 사람이야. 그래서 다윗이 내가 가진 기쁨은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많은 거하고 창고에 곡식이 많았을 때 있는 기쁨하고 다르다 그랬어. 이게 진짜 기쁨인 것 같아. 그래서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거 나오잖아. 응? 기억나지? 그래서 맞다.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한테 아주 하나님을 막 사모하고 하나님한테 애타하고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복이 있는 것 같아. 맞아. 응. 근데 언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줄 아니? 심령이 가난해질 때는 사실은 하나님을 막 펴질 때는 세상 게 막 잘 되고 그럴 때는 안 돼. 잘. 난 부족한 게 없어. 이만하면 만족해, 아마.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목말라진다. 꼭.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막 하나님이 그리워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하고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세상 속에 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 속에 빠졌고 하나님 모르게 돼.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가까이 가고 싶어.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지 말씀이 더 맛있어서 말씀을 하고 싶지 말씀을 안 보고 있으면 말씀에 대한 맛이 못 느껴져서 말씀 앞에 들어오질 않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거를 계기로 계속 내가 말씀을 막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됐어. 그래갖고 이 사반이 이제 청소를 막 그걸 고치게 하고 보수하게 하면서 어떤 거를 하냐면 5절 봐.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랬고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여 그 은 같은 거 모아서 그 사람 돈 줘서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그 돈을 준 사람한테 아주 계산도 하지 말래. 그래서 아주 신실하게 할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리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 8절 봐. 대제사장 hil기야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고. 성전에 율법책이 없으면 뭘로 그게 성전이니?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러면 그게 성전 되겠니? 그리고 성전이 성전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져야 돼. 그런데 이때 요시야 때 보니까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사반한테서 세상에 성경책이 여기 있네 율법책이.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갖다 줘. 그걸 읽어보니까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왕한테 가는 거야. 왕이 누구지? 요시야 왕한테 가서 10절 가.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근데 사반이란 사람 좀 기억하고 있어 봐봐. 사반이 왕에게 말하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어. 요시야 왕 앞에서. 그랬더니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울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건 막 회개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때 명령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으라고. 그래서 13절 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근데 이때 이제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더라. 나 이거 깜짝 놀랐어. 여호와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것대로 할 때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약속한 것들이잖아.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게. 근데 이 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하나의 율법책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엉망으로 지냈는데 이제 살 길이 생겼다는 거야. 왜? 다시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살 길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있잖니
그 나라건 민족이건 한 개인이건 교회건 다시 그 교회나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말씀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 같은 것도 하잖아. 응? 그래갖고 그때 막 일주일 동안 모여갖고 매일매일 말씀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말씀 때문에 다시 새로워지는 게 부흥이야. 너무 좋지. 그러니까 엄마도 어려운 일을 겪잖아? 그러면 심하게 어려울 때는 말씀도 읽고 싶지 않아. 왜 병이 나면 사람들이 밥맛이 없잖아. 그런 것처럼 내면 너무 걱정거리가 있거나 너무 근심되는 일이니까 낙심된 일이 있으면 성경책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리고 그때는 찬양도 못해. 그리고 너무 심할 때는 기도도 잘 안 돼. 막 낙심이 팍 돼 있을 때. 엄마가 그거를 그때 그 거기 들리 그거 하면서 그때 느낀 거였거든. 그런데 그렇게 낙심되면서 꾸이꾸이 살아갈 때 뭐가 생각난 줄 알아? 내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 그래서 난 그 말씀 때문에 아 그렇지. 그러고 나 일어났어. 그러고 나니까 그때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막 그래. 그래서 한 사람이건 한 가정이건 한 나라건 뭐 이 세상 나라니까 상관이 없지만 한 교회건 다시 하나님이 세우려면 꼭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좋아. 그랬더니 지금 이 이스라엘 이렇게 망할 때도 뭘 찾게 하냐면 하나의 말씀을 발견케 해. 그래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게 할 때 회복이 되는 거야. 아멘이지. 근데 넌 말도 안 되지 않니?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게 뭐가 성전이냐. 그냥 종교 행위하는 거지. 가서 제사 지내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제사는 그 제사가 아니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를 그랬더니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좀 이상한 게 난 신기한 게 있어. 14절 봐.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간다. 이런 말씀을 찾았잖아. 근데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때 여자 선지자가 있었나? 여자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여자선 난 그게 너무 신기해. 그 많은 인재들이 있었는데 그때 또 여자 선지자가 있었네.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감하면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고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요시아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했지만 왕이 그걸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주는 거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한테 전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은 왕의 일을 하고 선지자는 선지자 일을 하게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 일을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 지내고 그런 거에서 왕은 정치를 잘 통치해야 돼. 그리고 선지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선지자한테 가서 물으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할 때 세울 때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뭐라 그랬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 그랬어.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이 세 개가 예수님 하나한테 다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딸로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지만 자기가 제사 지내면 안 됐어. 근데 자기가 막 함부로 제사 지냈잖아. 그때는 왕하고 선지자하고 제사장이 각자 자기 일을 했어. 근데 때로는 제사장이 선지자 일을 같이 하기도 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선지자하고 힐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고 여선지자 훌다한테 가서 이제 물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 훌다한테 내린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려 다 망하게 하겠다는 거야.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여기에 진노가 내릴 거라는 거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그 왕이 누구지?
요시야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이거 엄청난 무서운 말이야. 그지? 이 예루살렘이 빈터가 되면 어떻게 다 망한다는 거잖아.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기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서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는 이 나라가 너무 나쁘게 돼서 내가 이 나라를 완전히 말할 거지만 네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네 말을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너는 보호하겠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는 이런 어려움을, 이런 재난을 안 볼 거라는 거야.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서 보고하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 히스기야도 그랬지. 내가 잘못했는데 자식들이니까 난 다행이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랬지. 너도 멸망받을 존재인데 너가 겸비했기 때문에 네 일생에는 안 해. 그게 하나님이 그 왕한테 베풀어준 은혜잖아. 왜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엄청나게 회개했기 때문에 막 옷을 찢고. 그러니까 진노가 오지만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는 진노를 안 보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23장 봐요. 왕이 보내 유다와 이런 이제 소리를 들었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모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과 선지자과 모든 백성이 농론하고 다 왕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어.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체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다 듣게 하는 거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람 다 들어라 하는 말씀을.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뭐 되게 나빴던 왕이 있을 땐 백성도 다 나쁘게 됐는데 좋은 왕이 있으니까 백성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다 하나님 말씀에 듣는 걸로 지금 오게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 무슨 말인지 이제 그래. 근데 이제 여기서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 얘기했잖아. 이 나라는 저주거리가 되고 빈터가 되고 완전히 여기는 멸해지겠다고. 그러면 이제 끝났구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망하게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그랬더니 4장 봐요.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은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살고 그것들의 죄를 배대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옛적 유다 왕들을 세워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빼하며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다 죽이고 패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밖에 기도로 신으로 가져가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루에 만들어서 평민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호와의 성전에 남창이 있대. 거기 남창 뭐로 돼 있니? Male cult. 이게 뭐야? A male cult prostitute. 그치. 남자들이 거기서 하는 창녀만 여자들만 있는 창녀들이 있잖아. 왜 기생 랍 같은 사람. 근데 여기서 남자까지 있어. 그러니 얼마나 거기가 성적으로는 더러웠겠니.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거길 찾아가서 남색하는 거지. 남자들은 남자 창녀 찾아가서 남자 장남 찾아가서 거기서 막 섹스하는 더러운 짓을 하는 거지. 그리고 유다 각 성에서 모든 제사장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다 쫓아내고 다 없애버리고 막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10절 봐봐.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거기 사람들이 무슨 흰놈 그러니까 사람 우리 나쁜 놈 그런 것처럼 욕하는 것 같아. 근데 흰놈 거기서 뭐로 돼 있니? Hinnom.
응, 흰놈. 근데 우리는 한국말로 나쁜 놈, Oh, I 못된 know. 놈. Hinnom, 붙으니까 그 욕한 Hinnom, 이름이야. Hinnom, I don't 흰놈. know. Yeah, 응. 이름이 모르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뱃을 더럽게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몰록 신한테 자녀를 불태워 드리는 그런 거를 흰놈의 골짜기 사람들이 했었다는 거야. 말이 되는 거야?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말들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곳 근처 내신 나다멜렉에 지켜져 있는 것이면 또 태양 수레를 태양 제사 드리는 그 수레 같은 걸 다 없애버리고 또 유다 왕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러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들을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뭐 이래갖고 13절 봐. 또 예루살렘의 멸망한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시돈 사람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을 가증한 그모스 암몬 사람을 가증한 밀검들을 위해 세웠던 그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또 석생들을 다 없애버리고 되게 잘했지. 그러니까 종교개혁하느라고 그 나라에 더러웠던 우상들 그런 걸 다 없애버렸다는 거야. 누가? 요시야 왕이. 잘한 거지. 그래서 15절 봐.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기억나? 처음 사람 여로보암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 세우고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 아사람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리고 베델에 가서 그런 걸 다 없애버리고 딱 돌이켜보니까 저기 무덤이 있는 거야. 무효지들. 저 무덤은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제사 지낼 때 하나님 그 베델의 그 금송아지 제사 지내던 제사장들의 무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6절 봐. 요시아가 몸을 일으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 있는 해골을 가져다가 그 해골이 무슨 해골이냐면 금송아지한테 제사 지냈던 제사장들의 해골이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기억나? 예루살렘에서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갖고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그렇게 제사 지낼 때 한 선지자가 와서 다나 여기서 나중에 요시아라는 임금이 와서 너희 지금 제사 지내는 거 그 제사장들의 해골을 여기다가 다 제사 지낼 거고 이 제단은 지금 달라질 거야. 그러고 거기서 떠났잖아. 그랬더니 그때 그 동네에 있던 노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라. 그래서 밥 먹으러 갔더니 너가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여기서 밥을 먹느냐. 너 가다 죽을 거다. 그래서 죽는 장면 그때 기억나니?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있던 사람의 해골도 거기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그 금송아지한테 제사 지냈던 제사장들의 뼈를 다 갖다가 다 부셔가지고 그 제단에서 그거를 해골을 갖다가 제사 지냈던 죽은 사람을 또 불태웠다는 건 굉장히 모욕스러운 거거든. 그건 아주.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했다는 거야. 요시아가. 되게 잘한 거지.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때 했던 거는 이스라엘하고 남북이 갈랐을 때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930년경이거든. BC. 그런데 이거 지금 망할 때는 이때가 언제냐면 AD 한 580년, 600년경이야. 그러니까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330년,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일이야. 그거를 이미 300년 전에 말해놨었어. 근데 그 일이 지금 300년이 지난 다음 진짜 요시아가 와서 이 일을 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300년 후에 될 일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은 5분 후의 일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할 거야 해도 5분 지나고 나면 그 일을 못하는 게 사람들이잖아. 그치?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야. 이걸 확인 안 해도 되겠지. 그거 확인하려면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앞으로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임금이 나와서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했었거든. 근데 진짜 요시아가 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 그러고 나서 쭉 봐봐. 21절 그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잘 안 지켰구나. 그래갖고 21절 봐.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어요. 아주 유월절을 정식으로 잘 지냈나 봐. 그동안 좋은 왕들도 있었거든. 그래도 이 지금 요시아가 지낸 유월절만큼 잘 지냈던 유월절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아주 망해가는 때에 아주 좋은 왕으로 살짝 불꽃같이 확 튀어나온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23절 봐.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이 18째 해부터 성전을 청결케 하고 거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고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해서 유월절을 제대로 잘 지켰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되게 좋지. 실망이 있지. 므낫세가 그렇게 나쁜 왕이었는데 요시아 왕이 돼갖고 되게 좋아. 그래서 거기에 있던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것을 탁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으로 그런 것들을 다 청결케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오니까 성전이 청결하게 돼. 깨끗하게 돼. 그래서 우리도 내 안에 성전이 깨끗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아, 이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셨구나. 근데 내가 이거 했었구나. 이거 버리자. 저거 버리자.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야. 말씀이 없어갖고는 자기 생각으로 좋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슴시대 같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 그런데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신앙인들은 말씀을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이야. 25절. 요시아와 같이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너무 좋은 왕이라고 칭찬해. 그러니까 남쪽의 왕 중에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다윗은 좋았고 그 전체 이스라엘이었고 남북으로 갈려갖고는 좋았던 왕이 여호사밧, 그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세 사람이 아주 좋은 왕으로 등장해. 그런데도 흠이 딴 왕들의 흠이 있었어. 그런데 26절가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무리 요시아가 잘했더라도 므낫세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므낫세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 다음에 좋은 왕이 했더라도 그 뜻을 돌이킬 수가 없었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는 자가 딱 하나 있어. 누구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끝내게 하는 거야. 아무리 좋은 왕도 자기가 다시 회복했다고 자기 스스로가 진노를 끝내게는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있어서 모든 진노를 예수님 스스로가 담당해서 거기서 끝내는 거지. 그래서 2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망하게 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무서운 말이야. 성전도 버리고 예루살렘도 버리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요시아가 이렇게 좋았는데 요시아가 죽는 장면이었는데 그때가 역사가 끝나는 때야. 그때가 언제냐? 지금 우리 몇 분 했니? 오케이, 여기까지 해야 돼. 그때가 언제냐면 북쪽에 아수르가 큰 나라였잖아. 아수르가 망하는 때였어. 그리고 바벨론이 커질 때잖아. 그리고 이쪽에서 서쪽에서는 애굽이 큰 나라였어. 그러니까 애굽하고 저 아수르하고는 항상 싸웠어. 아수르가 커지면 아수르는 누구까지 먹고 싶어해? 저 애굽 있는 데까지 먹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이스라엘 쪽을 거쳐서 오잖아. 어딘지 알지? 상상되지? 아수르는 어디 있는 거야? 아수르는 아수르는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유브라테하고 티그리스 강 있지. 그러니까 봐봐. 이게 이 지도가 하는 게 좋을까?
음, 이집트는 여기 밑에 있고, 이집트는 옆에 있고, 여리고, 벳산, 하솔, 단. 그거는 이스라엘 내고 어, 더 북쪽으로 가서 어디냐면, 더 북쪽은 나 없는데요. 그래.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여기 갖고 지금 될까 모르겠다. 이게 출애굽기 할 때 엄마가 했던 건데, 이거 봐봐. 여기 보이니?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야. 가나안이야.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애굽이야. 여기가 홍해고, 여기가 홍해를 건너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왔고, 여기 페르시아가 있었고, 여기 아수르, 여기가 아수르고, 여기가 바벨론이야. 보여? 티그리스 강이 어디 있다고? 티그리스 강은 이 가나안에서 쭉 오른쪽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니까, 음,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이야. 음, 여기 이렇게 음, 그 가운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할 요 바벨론이 거기 있는 거고 그 위쪽에 있었던 게 아수르 제국이야.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은 이 에집트를 자기네가 커지면 여기까지 먹으려고 그래. 음, 그러려면 전쟁하려면 어디를 꼭 거치냐면 여기는 사막이니까 못 다니고 이렇게 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거쳐서 밑으로 가고 애굽도 전쟁하려면 여기를 거쳐서 가. 그러니까 여기는 노상 두 강대국 사이에서 밟히는 데였어. 그런데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 세계 역사상 아수르가 망할 때야. 그리고 신흥 바벨론이 막 커질 때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했다고, 여기까지 저렇게 커졌던 나라가 망할 때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하자. 그래갖고 여기서 전쟁하러 아수르 전쟁하러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아수르는 여기서는 여기 가나안이 여기 저기 바다마란이라는데 하란이라는데 여기쯤으로 전쟁 와 여기서 아수르는. 그리고 이 이집트는 이렇게 가려니까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때 왕이 누구냐면 요시아야. 요시아가 안 된다. 이집트가 무장을 하고 인류 지나가니까 우리나라 못 지나가. 못 지나가게 했어. 그러니까 비켜라. 난 너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저 아수르하고 싸울 거다.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 땅 못 지나간다. 그랬더니 이 이집트에서 바로 왕인데 바로 느고인데 바로 느고 가다가 요시아를 죽여.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요시아가 거기서 죽는 거야. 그리고 요시아를 죽고 자긴 전쟁하러 올라갔어. 그래고 아수라고 해서 전쟁을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좋은 요시아 왕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어질 거 아니야, 유다에.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게 누구냐면 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거야. 됐어? 여호아스를 세우고 자기는 여기서 전쟁을 했어. 근데 전쟁하다가 이 바벨론에 있는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자기 아버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 그래갖고 여기서 전쟁하다 끝내고 전쟁이 끝이 안 나고 퇴각해 가. 그러니까 애굽의 왕도 다시 자기네로 돌아올 거 아니야. 돌아오다 보니 그게 3개월이야. 전쟁을 3개월 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왕이 누구였어? 요시아였는데 내려서니까 누구 왕이 됐어? 여호아스가 됐어. 그러니까 애굽이 있다. 누구 맘대로 네가 여호아스를 왕 세워? 그래갖고 여호아스를 왕위를 폐위를 시켜. 그리고 여호아스를 포로로 잡아가 애굽으로 데려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기 말을 잘 들을 왕으로 세워주는 게 누구냐 하면 여호야김, 요시아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는 거야. 그래서 여호야김이 여기 왕이 돼.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누가 왕에 세워준 거야? 어느 이집트. 나라에서. 그치? 그러니까 이집트 말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조공을 잘 바치고 있어. 그런데 조공을 잘 바치고 있는데 드디어 여기서 그 먼저 싸움했던 그 나보폴라스는 가고 드디어 그 유명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저번에 싸우다가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저 에집트를 먹으러 가자. 그래갖고 일로 와서 다시 싸움하러 와. 그러니까 그때 또 바로누르가 전쟁하러 가. 그래갖고 가서 전쟁하다 이번에 누가 이기냐면 느부갓네살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여기 싸워서 이기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남쪽에 누가 있는 거야? 왕이? 여호야 김이 있는 거잖아.
그치? 여호야김이 있어. 근데 여호야김이 지금 누구하고 한패야? 에집트한테 조공 바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 여기서 왕 돼. 너 죽을래? 아니면 너 여기 그냥 왕 시켜줄 테니까 조공을 나한테 바쳐. 나하고 이제 더 이상 애굽하고 놀지 말고 나한테 잘해. 그래갖고 이 여호야김은 애굽한테 충성을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누구한테 충성을 해야 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한테 충성을 해야 돼. 그럴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서 제일 먼저 포로로 잡아가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들. 기술자, 과학자, 정치가 이런 똑똑한 사람. 그 똑똑한 사람을 제일 먼저 잡아가는 1차 포로라 그래. 그 사람 중에 속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다니엘과 세 친구야. 다니엘 알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먼저 포로로 데려간 거야. 그리고 여기는 왕이 누구야? 여호야김이야. 그럴 때 여호야김이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 왕궁에서 막 문제가 되는 거야. 여태까지 우리는 애굽의 덕을 먹고 살았다. 바벨론은 멀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바벨론한테 조공을 바치지 말고 우리 애굽하고 같이 붙자. 이래갖고 애굽에다 다시 돌아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아니 저 여호야김 좀 봐라. 여호야김 좀 봐라. 내가 자기를 세워놨는데 지가 나를 배반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던 가나안에 또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다른 나라 있지. 그런 나라한테 가서 얘 치라 그래. 전쟁하라 그래. 그래서 그때 전쟁을 해. 그래갖고 전쟁해가지고 여호야김이 거기서 죽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또 유다의 왕이 없어졌어. 여호야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또 왕을 세워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세워줘. 이해가 됐어 거기까지? Mhm. 그래서 여호야긴을 세워줬는데 여기 있던 느부갓네살이 아니 저놈들 좀 봐라. 이제 저번에는 여기서 에돔, 암몬 이런 데 보러 전쟁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유명하게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직접 쳐들어오는 거야. 그게 언제 만이냐면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전쟁이 말이지. 아람, 에돔 이런 데서 와갖고 전쟁에서 왕이 죽게 해서 폐허가 됐는데 요번엔 또 느부갓네살 큰 나라가 또 전쟁으로 오니 이 유다가 그 유다의 삶이 어땠겠니? 유다 백성들의 삶이. 상상이 안 되지. 얼마나 그 전쟁을.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때 왕이 누구야? 여호야긴이야. 그치? 여호야김은 죽었고. 여호야긴이 됐을 때가 3개월밖에 안 됐을 때야. 그러니까 누가 너 맘대로 왕이야. 그래갖고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 죽이질 않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요시아의 다른 임금.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삼촌이야. 아버지 그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줘. 그리고 여호야긴은 죽이질 않고 포로로 데려가. 그게 2차 포로라 그래. 그때 포로로 데려갈 때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 여호야긴하고 에스겔. 에스겔과 다니엘 있잖아. 에스겔이 2차 포로로 갈 때 그때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 갈 때가 BC 605년이야. 다니엘이 포로로 갈 때가. 그리고 8년쯤 지난 다음에 두 번째 포로 갈 때가 여호야긴하고 에스겔이 가는 거야. 됐지?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시드기야라는 왕을 세우는 거야.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11년 됐을 때 나라는 완전히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 그래서 그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완전히 끝나면서 두 눈을 뽑고 두 눈을 뽑고 자기 자식들이 공주나 와이프들은 다 빨개 벗고 그 왕궁을 다 돌게 한대. 그 당시 오빠가 말해주더라.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그 당시 한 나라가 지잖아. 그러면 왕궁에 부인들이 많잖아. 후궁들도 많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빨개 벗고 그 후궁들 그 신하들 앞에서 다 빨개 벗고 거기를 돌게 한대. 그리고 거기서 그 왕 보는 앞에서 다 강간해 버린대. 아버지 보는 앞에서.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 거야.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그 나라는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전쟁에서는 이겨야 돼. 하다못해 우리도 사단하고 전쟁에서 지면 사단에 답이 되면 그건 비참해지는 거야. 응? 근데 하여간에 그래서 그 전쟁해갖고 여자들 다 그렇게 욕보인 다음에 그 왕이 있을 동안에 맨 마지막으로 보게 아들들 다 죽인대. 왕가에 있는 남자란 남자는 다 씨를 죽여. 보는 앞에서. 그래서 더 이상 너희 나라는 못 써. 그렇게 해서 완전히 죽이게 하고 그걸 맨 마지막에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장면은 죽이지라고 눈을 뽑는 거래. 그럼 그 왕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자기가 마지막에 봤던 장면들 와이프하고 뭐 공주들 다 강간당하는 장면 그 다음에 아들들 다 죽인 장면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게 하는 거야. 너무 잔인하지.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렇게 했어. 시드기야 때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들 다 죽이고 두 눈을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죽어. 그래서 나라는 끝나는 거야. 이렇게 너무 슬픈 장면이죠. 그래서 그거를 엄마가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해서 혼자 읽으면 잘 안 되니까 이런 내용을 지금 말해줬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31절 봐봐. 몇 장? 아, 그러니까 23장 이제 9절 봐. 요시야 당시에 좋은 왕이었잖아. 애굽 왕 바론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가 왕이 나가서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무기토에서 요시야를 만나서 죽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전쟁하러 올라가니까 우리 땅 못 지나가. 그러니까 시끄러워. 난 너랑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러고 가다가 무기토라는 데서 요시야 왕을 죽였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전쟁하러 갔어.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30절 봐.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여호아스야. 그 다음에 31절 봐.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다스려. 그러니까 석 달 다스리는 동안에 여기서 전쟁하다가 내려온 바론 누가가 있다. 누구 맘대로 너가 요시아의 왕이었는데 너가 내래. 그래갖고 그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림날 여러명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요 조상들의 보기에 모두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론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애굽으로 데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를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론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누가 삼아진 거지? 애굽에서. 그리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됐지? 그러니까 요시야 죽은 다음에 여호야김 아니야. 여호아스인데 애굽에 잡혀가서 거기서 죽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왕이 된 게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또 계속해서 애굽한테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지. 어딜 보냐면 24장을 봐.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이제 다시 그때는 진짜 느부갓네살에서 다시 전쟁하러 왔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는 이제 바벨론이 이겼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여기 왕이 누구야? 여호야김이야. 그러니까 그때 3년간 성교가 있어. 그러다가 여호야김이 배반해. 그러니까 그때 2절 봐.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으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그래서 그때 여호야김이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유는 이렇게 많이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 때문이래. 그래서 이 6절 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여호야김은 전쟁에서 죽고 그때 포로로 데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 됐지? 엄마가 이거를 보면서 했으면 더 쉬웠을 텐데 다시 하니까. 그래서 이해가 돼? 이거 그냥 혼자 읽으면 정말 이해가 안 됐어. 이렇게 스토리를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갖고 여호야김이 죽고 드디어 여호야긴이 왕이 됐어. 그런데 그때
여호야긴이 왕이 된 다음에 느부갓네살 두 번째로 쳐들어오는 거야. 이 큰 나라. 그래서 그때 여호야긴이 8절 봐.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18살이래.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다스린대.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18살인데 석 달 만에 포로로 갔으니까 여호야긴은 포로로 간 게 18년, 18살 때 포로로 가는 거네. 너무 불쌍하지? 그래서 여러 석 달에 가야 돼. 그 어머니 누구서 이르게더라. 여호야긴이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10절. 그때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그래서 그때 그 성이 완전히 에워싸요. 그래서 12절 봐.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들과 제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였더라. 그래서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 됐을 때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왔기 때문에 모든 시녀들, 내시들 다 그 왕한테 끌려갔다는 거야. 그 여자들은 어떻게 되겠니? 다 거기에 남의 집 종으로 가거나 기생으로 가거나 거기 환관들은 다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그 느부갓네살은 무엇도 가져간 줄 알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 있지. 하나님한테 드려 제사 지낼 때 든 어마어마한 금그릇, 은그릇, 옷그릇 다 가져가. 성전에 있는 걸 다 가져가. 그래서 13절 봐.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빠개했으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더라. 그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 그러니까 장인이면 기술자야. 지금 말하면 과학자야. 어? 장인과 대장장이 공장에서 뭐 무기 만들고 하는 그런 기술자들을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별 볼 없는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게 몇 차 포로야? 2차 포로야. 그러니까 2차 포로 때 왕 여호야긴하고 에스겔하고 모든 똑똑한 사람 다 끌려가는 거야. 그 다음에 15절 봐.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을 사로잡아 가고 그의 어머니 왕의 아들 내시들과 나라와 건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 곧 1,000명 용감하게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그러니까 삼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 요시아의 다른 아들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래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시드기야가 28절 봐.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11년 동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아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에게 모든 행위를 따라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이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들었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완전히 망해지는 장면이 다음 주에 하자. 그리고 여기가 엄마가 좀 복잡하니까 다음 주에 이런 말을 한번 다시 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6장. 왜냐면 너무 길었지. 1시간 넘었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서 요거는 혼자 읽으면 잘 안 읽어지는 건데 같이 하면 되니까 우리 다음에 너무 슬픈 일이지. 그래서 엄마 생각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스라엘이잖아. 백성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왕이 어쩌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니? 자기 보는 앞에서 왕궁 와내들 공주들 다 욕보임을 당하고 아들들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두 눈이 빠져가고 모처럼 끌려간다는 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여기에 있던 선지자가 있었어.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시야 때부터 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야. 예레미야 알지? 예레미야가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 얼마나 나라 망해가는 꼴을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한테 말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로 막 전하는데 이때 왕들이 안 들어. 그래갖고 지금 포로로 간 다니엘
또 두 번째 포로로가 여호야긴하고 에스겔 있는 동안에 이쪽에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저쪽에 포로간 중에서는 다니엘하고 에스겔한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는 거야. 그거를 입체적으로 읽으면 좋겠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하면서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할 거거든. 다니엘하고 에스겔 예레미야라면 아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했었구나. 이런 약속을 했었구나. 그런데 왕들이 이걸 말을 안 들었구나. 알게 되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만 해서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그런 거는 나중에 역대상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은진이가 이거 하면서 다음에 역대상을 할 거거든. 좀? 그러니까 역대상도 한번 읽어봐. 엄마가 그때 좀 앞에만 좀 읽어보면 돼. 역대상은 다 할 게 아니라 줄여서 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다음은 25장부터 하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돼. 히스기야. 이스라엘이 망한 남유다가 망하는 거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제일 나쁘나? 그 다음에 아몬은 죽이고 누가 왕이셨어? 요시야. 그래서 요시야 왕 때 많이 되게 좋았어. 근데 요시야 왕이 바로 그 아수르하고 바벨론 애굽하고 싸우는 그 사이에서 껴서 요시야가 죽어.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으니까 요시야 왕 막내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 이 여호아하스를 누가 잡아가? 저기 애굽에서 잡아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호야김을 세워. 다 요시야의 아들인데 여호야김을 세웠다가 여호야김은 또 죽고 여호야긴이 돼. 그때 여호야긴이 와갖고 예루살렘을 다시 포로로 갈 때 여호야김만 그래서 왕들 중에서 여호야김만 살아있어. 근데 너무 놀라운 게 포로로 가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잖아. 그럴 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은 스알데알이고 스알데알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그랬고 스룹바벨 때 돌아와. 그러니까 왕손이 완전히 끊긴 게 아니라 다윗씨가 완전히 끊기지 않고 딱 하나 남아. 누구? 여호야긴 하나 남아.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어져 갖고 어디까지 오냐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까지 오는 거야. 다윗의 위가, 다윗의 왕권이, 혈통이.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야. 만약 이때 여호야간까지 죽었으면 다윗의 혈통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야. 너무 놀랍지. 근데 여호야긴 하나 살아남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 백성이 이어지는 거야. 너무 놀라운 섭리야.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25장 조금 하면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여기를 읽어보면 어렵지 않으니까 알고 읽으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돼. 땡큐. 오늘 잘했습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근데 므낫세 저번에는 히스기야 때문에 길었고 이번에 므낫세 때문에 근데 읽어봐야 되니까. 바이.